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난주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조용히 찾아오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하소연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으로 진리를 밝혀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마을 사람들에게는 양이 정말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통 한 가족에게 15마리부터 20마리의 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양들은 우유, 양털, 및 고기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20마리의 양을 쳤지만 그들은 양들과 아주 개인적인 친밀함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양치기 하면 양치기 개를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개를 사용해서 양을 몰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목자는 양들의 앞에서 걸으며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독특한 이름이 주어졌는데 예를 들면 까만 귀 아니면 꼬리 긴 놈 등등.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했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들판에서 양들이 돌아와 우리로 들어가는데 목자가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막대기 아래를 지날 때 목자는 막대기로 지나가는 양을 툭 치면서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잃어버린 양이 있는지 아니면 다친 양이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물론 고용된 전문 목자는 100마리까지 돌볼 수 있었습니다. 이 100이라는 숫자가 매직 넘버인데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숫자의 한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100마리의 양 중에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녔다는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왜 하필 100마리일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이제 보니 이런 이유로 해서 예수님이 100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를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원래 대형교회 혹은 메가처치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지만 교회의 멤버 숫자에 대해서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저는 한 목사가 150명부터 200명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100명 이상이 되면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싱글도 있을 테니까 대강 75가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가장 적절한 스위트 스팟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거나 이런 지식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전혀 근거 없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목자의 실제 모습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앞장인 9장에 보면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절에 먼저 온 자가 등장하고 도둑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온 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겠다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가짜 선생 바리새인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목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목자가 양 우리 문을 연다고 합니다. 이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모두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목자가 문을 열고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그러면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확인하고 우리에서 한 마리씩 나옵니다. 양들이 다 나온 다음에 목자가 양들 앞에 서서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흉내를 내도 양들은 용케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면 양들은 금방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한다고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양 우리의 문이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이기 때문에 양들이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먼저 온 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권을 복구하겠다고 사람을 선동했던 거짓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바리새인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양 우리의 문이며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즉 영적 양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만이 참 목자, 또 양이 지나가는 양의 문입니다.
그 다른 어떤 사람도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즉,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가짜라는 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양 시간인지, 감동적인 연설의 장소인지, 정치적 유세의 장소인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목사 아닌 목사가 있지만 한국에는 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기야 한국적인 정서에 우리 목사님 하고 떠받드니까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그 숫자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성경 읽기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강단에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말들이 오갈 때 어떻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듣기에 달콤한 말만 할 때, 그래서 교회가 교양 학원이 되고 사교 클럽이 되고 치우칠 수밖에 없는 정치 유세 장소가 되어갈 때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2000년 전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외치던 그 담대함이 사라진 교회. 교회가 사양길을 걷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가짜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기 야망으로 사역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박수, 소명보다 사회적 위치, 십자가보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교인 숫자를 자랑하고 교회에서 사준 벤틀리, 벤츠 승용차를 자랑합니다. 교인들이 사준 명품 시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사꾼 목사라고. 가짜 목사는 양의 이름을 모릅니다. 숫자는 세어도 사람은 모릅니다. 출석 인원은 중요하지만 상처 입은 성도는 보지 못합니다. 교인을 성도가 아니라 자원, 노동력, 헌금원으로 보기 시작할 때 이미 목자는 사꾼이 된 것입니다. 물론 눈에 띄지 않고 묵묵히 목사로서 사명을 다하는 목사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뉴스미디어에 보도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는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첫째는 저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이면서 다른 목사를 비판한다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둘째는 저 자신도 그런 목사일까? 아니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에게 묻습니다. 나는 목자인가? 아니면 사업가인가? 나는 양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숫자에 급급한가?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가? 아니면 내 왕국을 세우는가?
그리고 개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목자의 양심을 가진 목사입니까? 저는 주님이 바라시는 목사입니까? 둘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합니다. 우리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누구누구가 말씀이 참 좋더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특히 요즈음 유튜브를 통해 다른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듣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가짜들이 설교랍시고 기복신앙을 부추기고 강단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치적 발언을 합니다. 이단적인 발언도 서슴없이 합니다. 과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풀이해서 그럴싸하게 말하면서 정작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센세이션을 조작하기 위해서 도마복음서, 에녹서 등등 당시의 사도나 교부들이 이단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파피루스를 내세우며 지금 우리의 기독교는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핍박하고 숙청한 결과로 얻어진 교리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뉴스 미디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가짜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문을 통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강단은 이미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할 메시지를 잃어버린 강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의 거짓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마다 참 목자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에게 분별의 눈을 주옵소서. 무너진 신뢰 위에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